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저들에게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대로만 순종함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욥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욥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 4장은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주장을 펴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서 이 엘리바스가 대표격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었고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심판으로 멸망한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임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분명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결과로 겪는 고난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 말에 위로받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위로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욥은 천지지변을 통해서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한날에 다 희생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아있던 것들도 강도의 폭력에 의해서 다 빼앗긴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고난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욥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응원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위로해 주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것을 모르고 욥을 정죄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바스처럼 정죄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고난당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환난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를 보니까 그동안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던 욥이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썼던 욥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다 보시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도 이런 욥의 모습을 그동안 쭉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 행적을 거론한 이유가 욥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모습을 돌아보며 욥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충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전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수고했는데 막상 당신이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떠하냐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보다
더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자기주에 대한 결과로 고난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엘리바스처럼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현재의 고난을 무조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까닭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탄이 욥에게 재난이 임하는 고난을 겪게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욥기 2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건강을 잃도록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욥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도발을 포함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려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엘리바스처럼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도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보인 태도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기준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위로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따뜻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연말 준비와 2024년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